우리 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따라하실까요?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다시 하실까요? 시작. 요즘 참 많이 바뀌어요. 우리 청년부도 뭐 이야기하다가 좀 나쁜 사람이면 좋게 말해. 가정에서도 남편이 탁할 때 좋게 생각해 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한 호흡 우리가 좀 깊이 쉬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식사할 때 보면 뭐 이혼 뭐 숙력 뭐 그런 뭐 텔레비전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이혼을 앞두고 할까 말까 하는 아주 남녀의 문제가 많은 부부가 나와서 한 3상 정도 나와서 상담을 받으면서 그 가정들을 이어나가는데요. 참 기가 막힌 사람들 많더라고요. 예, 또 아주 강한 아내들이 있더라고요. 남편을 쥐어 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폭행죄입니다 하니까 아니 남편을 그냥 향하여서 그냥 리모컨 던진 것도 폭행죄입니까? 그 폭행죄라고. 남편에게 막 문자로 계속 보내는 거 그것도 또 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사람들이 도무지 두 사람 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보면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좋게 보지 못하고 좋게 듣지 못하고 좋게 말할 줄 모르고 좋게 행동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상담가들이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자신의 모습 좋지 못한 걸 보도록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좋게 생각이 되어지고 좋게 보게 되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이혼 안 하겠습니다 하고 딱 끝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 마음에 있는 겁니다. 태도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는 것.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에 가서 예수 믿는 대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만 여러분 믿는 대로 믿는 척하는 거 안 돼요. 가정에서 좋은 믿음의 남편으로 좋은 믿음의 아내로 좋은 믿음의 자녀로 살아내어야 되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어부가 어느 날은 아들을 데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바다로 들어가서 이제 그 주변에 그물을 내리는데 야, 해초가 얼마나 많이 그냥 딸려 올라오는지. 그래서 입에서 이제 토정이 나온 겁니다. 와, 이놈의 해초. 바다에 고기는 없고 해초만 가득 있어서 고기가 잘 안 잡힌다고, 해초만 잡힌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다에서 긴 세월을 보내었고 손이 아주 투박하고 아주 굳은 살로 박혀있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애야, 해초가 다 나쁜 것 아니야. 바다에 해초가 있어야 고기가 거기에 알을 낳고 고기가 사는 거야. 해초가 없는 바다? 그건 사막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해초가 적당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은 야고보가 기록했다 그러는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장난치고 같이 놀고 형형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형이 이제 집에 나가더니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머, 형님이 갑자기 왜 이래? 형님이 또 뭐 못 고칠 질병도 막 고치고 형님의 인기가 갈릴리 신문에서 막 일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제도 눈뜬 자를 고쳤다 그러고 그 이름은 청년 예수라고 그러니까 어머, 이게 우리 형님 아닌가? 엄마는 우리 형님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지만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형님이 그 십자가의 갈릴리에서 로마의 군병 통하여서 사형을 당하는 걸 봤거든요. 죽었고 그리고 무덤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부활해서 자신 앞에 나타난 순간 진짜
믿게 된 거죠. 육신의 형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이신 그분을 믿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바람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첫 번째 호흡을 하는 영혼의 숨을 쉬는 영혼의 심장이 뛰는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바뀌고 교회의 예루살렘의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율법과 이 복음의 갈등을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수장으로 그 문제를 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가 오늘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군가 하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흩어져 사는 성도들 12지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성도들이여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말하고요 기뻐하라. 편지 쓴 목적이 뭡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흩어져 로마의 핍박,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 그들을 향하여서 뭘 하기 위하여 이 시련, 이 고난을 잘 감당해내라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흩어져 살았던 이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약 2000년 전에 이 수신자들은 누구일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어려움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종교적 박해겠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도망가야 됩니다. 잡으려고 다 로마의 군병들이 오니까 도망을 가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여기서 10년을 살고 20년 살다가 낯선 지방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산다면 여러분 쉬워요, 좋아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울릉도 가서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울릉도로 도망가서 살아야 된다. 야호 할 사람 있어요? 울릉도 이제 뭐 공항도 생기고 울릉도로 이제 완주하게 되었고 울릉도로 너무 살 땅값도 요즘 모르고 좋다고 할 사람 몇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연고지. 이거 다 처분하고 간다는 건 여러분 재산적 손실도 많지만 아는 지인과의 관계도 다 끊기는 겁니다. 종교적 박해, 신앙의 박해의 어려움을 당한 오늘 그들의 상황을 야고보는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보면 교회 내에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 편지를 쭉 보면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럽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유대 성도들이 아마 그 안에서 서로 간의 갈등이 많았던가 봅니다. 교회 내의 갈등, 다툼, 싸움, 시기심 등으로 이 갈등이 존재한 걸 알고 여러 가지 이런 시험도 너희들이 잘 견뎌내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 백화점입니다.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듯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이비인후과도 있고 여기는 신경내과도 있고 여기는 산부인과도 있고 여기는 뭐 외과, 내과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평온하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치료 받아가는 사람, 성숙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초신자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다양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갈등이 아마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과 궁핍의 시험일 겁니다.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죠. 예나 지금이라 여러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위기가 오면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의 이 편지를 받는 2000년 전에 그 삶은요 절대 가난입니다. 제가 뭐 터키 지역에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데렌규라는 그 지방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석회 속에 이 동굴들이 땅에 숭숭 파여져 있는 그런 곳인데요. 야, 그 꼭대기에 딱 서니까 그냥 완전히 허허벌 판이에요. 흙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 바위가 쉽게 이렇게 파여지는 그런 석회암입니다. 근데 그 굴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그 주변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터키의 깊숙한 이 지방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겨우 한 끼를 먹었답니다. 그 한 끼도 요만큼 먹었대요. 어제 몇 끼 드셨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4끼를 먹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한 끼도 요만큼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살 만큼만 먹으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련과 고난을 겪는데요, 집이라는 곳, 그 동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불을 떼고 지나는데, 여러분 동굴에 불을 떼고 따뜻하게 한들 얼마나 온기가 있겠습니까? 추워 죽는 겁니다. 그래도 신앙으로 가난과 궁핍의 그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오늘 이 편지를 보내는데요, 보면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고난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련의 특징은 갑자기 옵니다. 순간적으로 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가 2달 전부터 야, 이 문제가 온다고 누가 알려주듭니까?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듭니까? 갑자기 옵니다. 오늘 어쩌면 건강하시다가 집에 가시다가 샤워하시다가 화장실에서 쫄떡 미끄러질 수 있는 겁니다. 차를 몰고 나가다가 갑자기 나는 가는데 저 차가 카톡 본다고 하다가 내 차를 박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은 순식간에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시련과 고난은 다채로운 겁니다. 오늘 이 시련이 한 가지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 시련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도 지난주나 이번 달이나 작년과 올해도 변함없이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걸요.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고난, 고통, 질병을 그대로 안고 있는 분, 그 약을 그대로 드시는 분, 그 고통, 통증이 끊이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그대로 안고 오늘도 하나하나를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변치 않고 굳굳하게 있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또 바꾸실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강팍한 또 마음을 가진 완고한 아내와 남편과 함께 사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참 다채로운 겁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제가 사는 바로 가까이 그 아파트에 목사님 빨리 좀 오십시오. 그래서 빨리 달려갔죠. 우리 박영봉 권사님 일부 예배 마치면 바로 10시쯤 오셔서 11시에 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그 며느리가 전화가 온 겁니다. 숨이 힘드시고 너무 그러시다고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겨울에 추우시다 못 나오셨는데 배쩍 마르셨고 힘은 드시지 못하여 힘은 하나도 없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 바의 신앙의 고백을 시켜야 되는 거죠. 사도신경 12가지를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 믿으시죠? 사도신경의 12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찬송가에 천국에 가는 가사를 포함된 그 찬송가를 여러 곡을 함께 더불어 부르니까요, 아멘을 크게 하시고 찬송가는 다 4절까지 외운, 평생에 부르고 외우셨던 그 찬송가를 다 부르시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고개가 더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내려가시고, 어제도 또 어떻게 되셨나 물었습니다. 권사님 묵은 거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바라는 천국, 하나님 소망 천국 바라보시고
이제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평안히 불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과의 이 거친 호흡으로 힘들어하면서 시련을 견뎌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것, 그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야고보서의 이 가르침처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마치 여러분, 금을 불 속에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은 다 타고 순도 99.999999%가 되죠. 아주 순금이 되어지죠. 시련은 마치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고 강인하고 빛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는 믿음의 시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여러분 믿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볼 때 여러분 시험 과목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고시 시험 치면 고시에 집중해야, 임용 시험이 치면 임용 시험에 집중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뭐 부동산 여는 그죠? 부동산에 관한 시험 자격증을 따려면 그 자격증 시험에 집중해야 점수를 내듯 우리 시련은 우리 믿음의 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딱 다가올 때 우리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잊고 기도도 포기하고 예배도 슬렁슬렁 대충대충 그렇게 지냅니다. 때로는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험과 가정의 어려움과 자신의 문제와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 듣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삶을 첫 번째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더 숨기는 믿음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겉으로만 보이는 가짜의 믿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일날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집에 가면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직장 가면 더욱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아무도 몰라, 모르도록 해요.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그런 가짜의 우리 신앙생활은 다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양한 지금에 당한 여러분 시련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냉철하게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련, 이 고난, 이 어려움,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나는 지금 이 시련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지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는지. 어떤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뭐예요? 자꾸 멀어집니다. 예배도 뜸하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진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그때 어려울수록 더 붙잡아야 되는데 더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순종과 신뢰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련 주님이 다 아십니다. 가정에서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 여러분의 그 가슴 아파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순종과 인내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한번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긴다는 거 쉽지 않지만 이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의 목표가 두 번째로 인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4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련을 겪을 때, 지금 어려움을 여러분 겪을 때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해서 단번에 감기약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눈치로 찍으세요. 물을 때는 답이 있잖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약사도 계시지만, 맞죠? 감기가 걸렸을 때는 여러분 좀 지나보고 내가 노력을 하고 비타민C를 잔뜩 먹고 한번 견뎌보면 이겨야 돼요. 솔직히 또 감기는 감기약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감기에 감기약이 없어요. 그 감기가 돌았을 때에 내가 내 몸의 내성력, 내 면역력을 여러분 오히려 다른 걸로 강화시켜서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기 전에 갑자기 뭐 감기 좀 걸렸다 해서 그대로 감기약을 먹으니까 나는 사오려고 준비하다가 뭐요? 그냥 다른 약이 돌아와서 그걸 이겨버리면 내 안에 면역력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근육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늘 몸이 아프다 해서 집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50채널을 돌아가면서 사이사이에 그 광고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내시고 소파에 앉아 계시면요, 근육이 쭉쭉 다 빠집니다. 50세부터 이제 1년마다 여러분 그 근력이 1%씩 빠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평생 걷기를 원하면요, 여러분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이 근육은 뭐예요? 아프도록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이 근육이 있어야 이 관절을 잡고 우리가 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에 맞추어서 인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좀 힘들다 해서 놓으면 안 됩니다. 언제 운동됩니까? 한 세트를 끝낼 때 세 번 하다 두 번째 앉아 들어갈 때 어떻게요? 마지막 올릴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다가 탁 놔버리면 이제 안 돼요. 그 마지막을 어떻게요? 보들보들 떨면서 떨면서 올려요. 그게 내 뭐가 돼요?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 인내를 견뎌내어야 여러분 진짜 운동은 거기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위해서 산책 많이 하시죠. 만보 걷기 운동. 안 걷는 것보다 걷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냥 걷는다고 해서 운동되는 건 아닙니다. 호흡이 차도록 걸으셔야 돼요. 좀 빠르게 걸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폐도요, 심장도요, 이걸 다 강화시켜야 돼요. 폐 활량을 넓혀야 되고 심장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연세 드실수록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감기 걸리셨다 잘못하시면 뭐가 가요? 폐렴이 오다가 결국 왜요? 가는 거예요. 폐렴이 왜 옵니까? 감기가 걸리면 우리 속에 가래가 우리 폐에 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감기가 걸릴 때 뭐가 나와요? 기침이 나옵니다. 기침이 나오는 것은 살자고 기침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관지 안에 있는 이 근력이 애취하면서 뭐예요? 이게 가래가 나쁜 게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죠. 그런데
폐에 근육이 없으면 뭐 할 힘이 없어요? 기침할 힘이 없어서 그 가래가 나쁜 게 어떻게요? 폐에 그대로 쌓여져서 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폐 운동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운동은요, 산에 다니시는 겁니다. 산 중에 최고의 산은 이런 산이 아니고 여러분 바로 집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계단산이 최고 좋은 산입니다. 진짜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따뜻하고 별 온도 필요 없고 밤이면 불 다 밝혀주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랐다가 정상에 올라가면 내려오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타시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만 해요. 오늘부터 그것만 하십시오. 최고 좋습니다. 숨이 좀 너무 가쁘게 하면요, 가십니다. 안 돼요. 너무 가쁘면 그거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숨 적당히 찰 정도로 할 때 폐 활량을 70, 80 되면요, 폐 활량도 키우고 심장도 올라오고요. 최고 좋은 겁니다. 그거 한 5분만 하면 평지 그냥 30분 걷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건강해지는 영적인 삶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직장에 좀 보면 젊은이들 직장에 좀 다닙니다. 그런데 직장 가려고 그렇게 구하려고 원서까지 내고 사진 붙이고 다 준비가 내요. 근데 그 가운데 경쟁을 물리치고 내가 그 직장 됐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가 직장 좀 다니다가 1개월, 한 달쯤 하다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적성이 안 맞네, 치웁니다. 또 옮겨서 한 3개월 다니다가 그만두고 치웁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이 어떻게 평생의 직장을 구하고 평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만만한, 편한, 나에게 딱 맞는 직장 있어요, 없어요? 없다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청년들 없대요. 살아계신 분들이 오래 사신 경험입니다. 나에게 맞는 직장은 없습니다. 내가 맞춰야 될 뿐이죠. 직장이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한 직장 가면 적어도 2년 이상을 한번 버텨보는 겁니다. 마지못해 자르고 막 끌어내면 어쩔 수 없지만 끌어낼 때까지는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고 이러면서 그래야 뭐요? 이 마음에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근력이 생기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직장에 어떤 사람과 어떤 압력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버텨냅니다. 그러면 직장에 딱 보고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이 보잖아요. 아, 이 친구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좀 좋은 마음 가져주세요. 그런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눈에 띄는 겁니다. 인내가 있는 사람을 필요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오늘 시련과 어려움 주신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종종 가끔씩 우리를 시련 가운데 오래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목적 뭡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온전히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 고난이 있는 우리 가정, 문제 있는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좋게 복되게 만드시는 그 목적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고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고난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어렵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진짜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 예수님의 이 동생, 이 편지를 쓴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낙타의 무릎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무릎이 여러분 이게 굳은 살이 박힌 그런 낙타의 무릎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는 진짜 어려울 때 기도한 사람, 매일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내를 키우도록 하시고 그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주세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헬스장 다니시는 분 계세요? 헬스 보면 요즘 사다고 이제 1년 하면 많이 깎아준다고 1년을 이렇게 끊죠. 근데 몇 번 가요? 몇 달도 아니고 몇 번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싼 돈 내고 헬스장에 가서 시간 또 내고 가서 그다음에 뭐 자기가 또 무거운 걸 자원해서 달아서 올립니다. 땀 뻘뻘 흘립니다. 막 예를 쓰고 막 올립니다. 하나 끝나면 또 딴 데 가서 다른 거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왜 돈 내고 무거운 거 들고 왜 그럴까요? 그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우고 근력을 키우고 심장을 땅땅하고 혈압을 이완과 수축을 시키면서 건강한 몸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운동을 딱 끝내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땀 한번 쫙 흘리고 운동 딱 하면요 개운해지는 거예요. 그 운동은 몸 건강이 아니고요 우리 정신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우리 몸뿐만 아니라 이 운동하면 딱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근심 걱정 고민이 많을 때 여러분 탁 접어두고 밖으로 산책하든지 계단 오르든지 정말 열심히 분은 헬스클럽에 가서 땀을 흘리시면요 정신의 고민 걱정 이런 것도요 덜어집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 헬스장 운동할 때도 동네를 한 바퀴고 막 열심히 산책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련, 이 여러 가지 이 고난, 이 시험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면요 딱 운동 그 시간을 마치면요 올해도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다시 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든 일, 어렵고 고생되는 일 있으시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 이 시련을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련을 넘어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